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구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그린 소망이란 유명한 명화가 있습니다. 이 명화의 영화를 보면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 위에 남루하게 옷을 입은 어떤 소녀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거기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의 줄을 가만히 보면 그 줄들이 가닥가닥 다 끊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의 줄만 남아 있습니다. 이 소녀는 그 하나밖에 없는 바이올린 줄을 가지고 열심히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것입니다. 줄이 정상적으로 모두 있어도 바이올린을 키기 어려운데 가닥가닥 다 끊어져 버리고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소녀는 그 줄을 가지고 열심으로 바이올린을 켭니다. 이것이 소망이라는 유명한 명화라는 명화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림이죠. 인맥의 줄이 끊어지고 금맥의 줄이 끊어지고 세상 줄과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져 배신당하고 나 혼자 남은 것만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는 한 가닥의 줄만 있으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방이 깜깜한 이 막힌 암담한 상태에 처해 있을 때라도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건져주셨고 땅에서도 높이 높여주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절망이 없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단 하나의 줄만 있어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말하면서 그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귀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남북 사막지에서 서시가는 사슴에게 물을 찾는 것은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때문에 물은 생명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은 아무리 좋은 식물이 있다 하더라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괴성을 지르며 미친 듯이 물을 찾아 헤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자기의 심정을 사슴으로 비유하여 표현했습니다. 내 영혼이 갈급하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마음이 갈급하다. 그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급이라는 말은 요할시에서 헐떡이다라는 말로 표현될 정도로 정말 귀한 단어입니다. 매우 급박한 단어인데 헐떡이다. 나는 갈급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증은 몸이 수분이 부족할 때 수분 보충을 요구하는 생리적인 신호입니다. 목마르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도 몸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껴야 되고요. 신호가 오면 즉시 물을 공급해서 갈증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데도 갈증이 없다면 이미 그 사람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이런 부족함에 대한 영적 갈증이 있고 채우려는 본능적인 내적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아마 그것은 영적 탈진과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뜨거운 영적 목마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할 때 지은 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었던 아들이 배신합니다. 그리고 믿었던 신하들이 자기를 추적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는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의 전을 떠나 정처 없는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때였습니다. 헐떡인다는 말은 갈급함의 본래적인 의미만큼이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보았던 상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옛날 성경에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똑같은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절친한 친구나 신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다윗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자식이, 그토록 믿었던 신하가 이제는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 네가 그토록 섬기고 예배하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느냐, 다윗을 심하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냐는 조롱과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에서 재앙을 만나 잿더미만 남은 곳에 앉아있을 때 그를 향해 친구들이 야, 네 하나님이 어디냐,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조롱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말씀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래도 믿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회사에서 신앙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들보다 더 비참한 형편에 처했을 때 네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이런 조롱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다윗아, 너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느냐? 네가 믿었던 자식, 네가 믿었던 친구들이 저렇게 배반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면서 다윗을 조롱했을 때 얼마나 다윗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수요일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주님이 행하셨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주님이 행동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건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결코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의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잠잠하게 수행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십자가상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받을 때 주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받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반응했던가요? 절대로 반응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고난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찾고 주를 전심으로 불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해 주었고, 그리고 대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런 경험을 우리들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을 때, 욕을 당하실 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여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아멘. 하나님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해봤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바라봤자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 볼까요? 시편 38편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이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르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가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며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목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졸면 되겠어? 여러분, 빅터 플랭크라는 사람 하나 소개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위스의 심리학자입니다. 저분은 스위스에서 알아주는 세계적인 그런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치, 여러분 유명한 나치 있습니까? 나치 수용소에 말할 수 없이 잔혹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이 바로 희망이었노라. 그렇게 노래합니다. 희망이 없었다면 나는 죽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나치의 끔찍한 고문을 받으면서 마음속으로 무서운 고문의 시대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 수용소에서 나가서 내가 붙잡은 이 삶의 희망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줄 것이다. 이런 희망의 끈을 끝까지 그가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삶에 대한 희망의 의미를 말하는 위대한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생활고와 실직, 학업 성적을 비관하여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이들이 하루에 수십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진정 이 시대에 우리 간절한 것은 뭡니까? 바로 희망이요. 아멘. 소망을 가지길 바랍니다. 희망이 없는 자는 죽은 자에 따릅니다. 희망이 없으면 죽은 자로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자에게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자에게는 그냥 짐승과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주님의 도우심을 꼭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도 장애물이 많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지구촌이 소란스럽고 아직도 역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2022년도에는 여러분 더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시편 우리 14편 14절 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오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아멘. 고난과 고통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사야 51장 우리 7절 말씀은 사람의 회방을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진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같이 봅니다. 시작. 을을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순탄하게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다윗은 극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반역해서 여러분 왕이 되었고요. 자신을 죽이고자 달려오는 이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가 나를 배신할 때 마음 상하지 않아요. 가장 마음이 상할 때 누군지 아세요? 믿었던 자가 배반할 때 가장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사랑했던 자가 등을 돌릴 때 이때보다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가 조롱해분들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사람, 너만은 믿었는데 믿었던 자가 배신하면 그것처럼 마음이 상할 리가 없습니다. 야, 프로토스야, 너마저도 마지막 시절의 도백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너를 믿었는데 너마저도 그러느냐? 야, 너마저도 바로 시저의 유명한 마지막 도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라고 스스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복잡했으면 내 영혼아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낙심이라는 말은 어찌하여 네가 숙이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으로 고개를 숙이고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용기를 잃어버리면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용기가 사라지면 머리가 겸손해서 숙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지도 욕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인도 그런 교인이 있어요. 목사를 못 바라보는 교인이 있어요. 왜? 지가 잘못했거든.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거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목사를 찾아와 용서를 구해야지. 목사 얼굴도 못 봐요. 그래, 얼마나 불안해. 교회만 나오기만 나와도. 얼마나 불행한 인간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낙심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고개를 다 쳐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개가 숙여진다는 말은 겸손해서 숙이는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우면 간단히 회개하면 되지. 아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청산하면 되는 거예요. 청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지 혼자 괴로우다가 죽는 거예요. 아니, 목사도 하나 못 바라볼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 하면 뭐더러 교회 나옵니까? 응? 적당히 세상 살다가 죽지. 응? 여러분, 간단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응?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응? 네가 왜 고개를 숙이느냐? 낙심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믿었던 신하에게 배신당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비통한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까? 또 하나, 바로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였고 불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제가 결혼도 주례도 많이 하고 장례식도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사실은 끈질겨요. 그런데 죽는 사람, 어떤 사람 보면 그렇게 쉽게 죽어요. 이번에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죽는 사람은 쉽게 죽어요. 목사들도 얼마나 많이 죽는지. 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죽으라면 쉽게 죽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사 못합니까? 내가 아무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면 못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든지 목사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지가 잘났다고 똑똑해 분들, 여러분, 내 생명을 내가 어떻게 보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릴 때 얼마나 다윗이 불안해하고 생존의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낙심함과 불안에 빠진 다윗이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슴이 목마름에 타는 목마름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다윗의 신앙의 말로 정상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하나님 누구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소망과 위로를 주는 분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 다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넘치는 종들이 되기를 바라고, 나는 힘들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앞길이 평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다른 거 없이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벽에도 몇 번씩 보았던 말씀입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가 내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구하세요.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구할 때 하나님 주시지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 줄 이유가 있습니까? 성경은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아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사람 바라보라 세상 바라보라 그런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930년대 말 미국이 경제 공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절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193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전직 자동차 대리점 주인이었건만은 자동차 사고로 아들을 잃고 이혼까지 당한 중년 신사와 철도 가설로 인해 광활한 목초지를 빼앗겨버린 카우보이 출신의 나이든 조련사 그리고 경마장 기수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한 상처받은 젊은이가 시비스킷이라는 난폭한 말을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시비스킷은 명마의 후예지만은 좋은 주인을 만나지 못해 버림받은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말이 좋아도 주인을 잘못 만나니 그냥 보통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키에 굽은 다리 그리고 난폭한 성질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은 든든한 후원자로 말미암아 미국의 각종 경마대회를 휩쓰는 명마가 되었습니다. 주인 한 사람 잘 만나니 보통 말이 명마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비스킷은 그 시대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화 시비스킷의 이야기라는 그런 유명한 영화입니다. 한 번 상처가 있다고 해서 인생을 접을 수는 없습니다. 영화 속의 대사 한 번 상처가 있다고 인생을 접을 수는 없다. 이 영화의 대사 한마디는 아무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 번 상처받았다고 인생을 접을 수는 없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기에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선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과 1장 3절과 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저는 자식을 잃어버리고 슬피우는 어머니에게 목사는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목사의 말로는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 전합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고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들을 잃고 슬피우는 어머니를 위로할 수가 있고 누가 위로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그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들 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앞길을 환하게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때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하늘에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삼을 자가 없노라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님밖에 내가 삼을 자가 없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는 한편으로 오직 주님만이 그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그가 처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능히 그를 구원해 줄 자가 없었습니다. 그의 곤고한 마음을 달래줄 사람도 없었고 그가 처한 암담한 현실을 선하게 바꿔줄 사람도 사실 다윗의 주변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반역을 했고요. 오히려 목숨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어떤 소망도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아마 그때 절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음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소원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나의 나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 다 끊어졌구나라고 욥이 탄식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부질없이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밖에는 삼할 적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입술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밖에는 내가 삼할 적 없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고백입니까? 어려움과 고통을 다 처절하게 절감하고 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시편 62편 우리 1절 말씀 봅니다. 시편 62편 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선한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거지가 배부른 사람을 누굴까요? 거지가 부러운 사람은 배부른 사람. 여러분 정말 어떤 큰 부자를 거지가 부러워할까요? 여러분 자기 옆에서 조금 더 버는 거지를 부러워한다고요. 뭐 이병철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돌아가신 정주영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자기 옆에서 좀 더 많이 얻은 거지를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힘들고 아직도 역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도 전쟁의 바람은 우리나라까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큰 꿈과 비전을 가지길 바랍니다. Big prayer, big dream, 큰 기도, 큰 꿈 여러분 꼭 꾸길 바랍니다. 큰 믿음, 큰 꿈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미국의 라이트하우스에 사는 김태현 회장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우리 텔레비전에 몇 번 나오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서울대학교 법대 나왔는데 미국 가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연예 프로에도 나오더라고요. 김태현 할머니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입니다. 언제나 그는 이렇게 에너지가 넘칩니다. 나이가 막 몇 살인지 나이도 굉장히 많아요. 돈도 엄청나게 많아. 막 수천억 있으니까. 그럼에도 그가 그 에너지가 막 넘치고 있어요. He can do, she can do, why can not me? 그도 하고 그녀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He can do, she can do, why can't me? 그도 하고 그녀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에너지가 넘치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왜 나는 못합니까? 왜 다른 사람은 왜 받고 기도하는데 왜 나는 못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너만 못하냐? 김태현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그도 하고 그녀도 하는데 왜 나만 못해? 그런 마음으로 미국에 와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카이스트에게도 아마 수백억을 내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꼭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70편 5절 봅니다. 시편 70편 5절 봅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꼭 살기를 바라고 하나 더 볼까요? 시편 146편 5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 복받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온성 뜰하게 발걸음을 옮긴 자들마다 다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의 말을 하나 더 합니다. 여러분 카네기는 유명한 광철왕입니다. 여러분 카네기 그러면 광철왕이죠. 세계 부자입니다. 근데 그의 사무실 한가운데 벽에는 언제나 오래되고 낡은 커다란 그림 하나가 언제나 일생 동안 그의 의자 뒤에 딱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닙니다. 정말 수백억짜리의 그림도 아니고요. 시시한 하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 내용이 아름답습니다. 커다란 나룻배 하나와 배를 젓는 노가 썰물대에 밀려서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것으로
무척 절망스럽고 처절하게까지 보이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썰물에 밀물에 밀려가지고 그냥 배만 그냥 진흙탕 속에 박혀버리고 그냥 썰물 튀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배가 버려진 배, 그 그림이 카네기 뒤에 언제나 늘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반드시 뭐가 온다? 밀물때가 온다. 그런 말이 써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그럴까요? 반드시 와요. 나는 예언을 잘 안 치면은 썰물이 가면 꼭 밀물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나 예언은 잘 못해요. 그러나 그 정도는 예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카네기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돈 많은 사람이 세계적인 부자인데 보니까 그림이 좀 초라한데 왜 그림을 거기에 붙이고 있습니까? 더 훌륭한 그림이 많은데 여러분, 세계적인 화가들 피카소나 밀레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름도 없는 작가의 그림을 붙여놓은 걸 보고 회장님, 왜 그런 그림을 붙여놓습니까? 그런데 카네기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을 방문하며 물건을 팔았는데 어떤 노인의 집을 갔더랍니다. 그 집에서 그 그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노인의 집에서. 그런데 그 그림이 카네기가 볼 때는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래에 써있는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는 그 굵기는 오랫동안 그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8살 되던 때에 카네기는 그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 그림을 나에게 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했다고 해요. 노인은 그 청을 들어주었고 카네기는 그 그림을 일생 동안 소중하게 보관하며 자기 집무실에 꼭 그 그림을 걸어놓았는데 그 아래에 써있는 글귀 하나,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는 그 글귀를 보면서 카네기는 평생을 생활 신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절대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밀물때는 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산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올라갈 때 힘들어도 반드시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성경 볼까요? 시편 29편 25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시편 29편 25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는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역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마지막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입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음이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루도 살 길이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2022년도 한 해 동안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 모두 다 안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